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1956년 미국의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 청년은 미국의 명문대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마다하며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동료들과 에콰도르의 와우라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부족들에게 의해서 참혹하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생명을 바친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로 보였던 그의 죽음이 시간이 지나면서요,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와오라니 부족의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할 사명을 지니셨고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희생과 헌신의 제자도를 요구하십니다. 사람들은 보통 영광이라고 한다면은 사람들에게서 큰 인기를 얻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기를 얻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만 계속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추구하신 영광은 사람들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은 언제나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살라고 유혹합니다.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어서 높아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성공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선택해야 될 삶의 자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명성이 널리 퍼져서 이제는 헬라인들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즉, 우리식으로 생각하면은 제가 유명해져서 우리 교회 외국인들도 예배하러 막 찾아오는 겁니다.
이 일은요, 복음이 이방에까지 퍼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헬라인들이 뵙기를 청한다라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요, 23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의 영광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도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는 길을 따르라고 도전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야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음도 고백하시죠.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영광의 길임을 의심하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 헬라인까지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모두 사람들 눈에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실 것인가, 어쩌면 정치적인 행보에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과 인기에 힘입어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일에 초점을 맞추셨지요. 한 알의 씨앗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사명에 집중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해지던 초기에 로버트 토머스라는 선교사님이 조선 선교의 꿈을 안고 찾아옵니다. 그때가 1866년으로요. 그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안남도 용강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도 앞서 말한 짐 엘리엇 선교사와 비슷하게 선교 사역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27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죽음 직전까지도 성경을 조선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애썼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온 병졸 박충권에게도 성경을 건네주죠. 박충권은 토마스가 건네준 성경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길에 떨어진 그 성경을 집으로 가져와 읽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죽음 직전까지 성경을 전했던 토마스의 영향으로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한 알의 밀알처럼 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린 자들의 희생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천둥과 같은 소리로 응답하시며 예수님에 의해 당신이 이미 영광스럽게 되셨고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라고 28절에서 선언하시죠. 이것은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던 구약의 사건과도 같은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 이유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30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어지는 31절과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시며 모든 사람을 당신에게로 이끌겠다라고 선언하시죠. 그런데 그 방법이요, 로마의 황제를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실 승리였고 세상의 임금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무리에게 인자 같은 이의 영원한 통치가 강한 군사력을 가진 왕이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풍요를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인자가 들린다라는 예수님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바로 인자이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죠.
예수님은 인자가 누구냐라는 그들의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요. 아직 잠시 빛이 있으니 그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권하신 후 저들을 떠나서 숨으십니다. 이는 그들이 이미 수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믿지 않고 무지함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믿는 우리라고 해서 이 무리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김으로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신 이 시점에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빛이 있는 동안에 빛 안에서 걸어가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렇다면 빛을 따라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둠의 세계에서 어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다면 주님을 믿은 후에는 빛의 세계에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빛의 열매를요, 선과 정의와 진실함이다라고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손해를 보고 약삭빠르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보고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이웃을 섬기고 선한 행위를 살아가야 됩니다. 진실한 삶을 살아야죠. 사회적으로 소외된 약자들을 돕고 일터에서 정직한 방법으로 일해야 합니다. 이렇듯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삶이 화려한 세상의 성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할지라도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법으로 세속적인 성공을 향해 달려간다고 비난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화려한 건물이나 풍성한 재정을 열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며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모두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방식이 아닌 의롭고 선하고 정직한 행위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빛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미랄 같은 희생을 기억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로서 복음의 씨앗을 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명의 길이 쉽지 않더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당신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가 확정되어 있는 영광의 길입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이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곧 그 영광의 길을 따른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가끔은 지치고 힘든 여정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영광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빛이신 주님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빛이신 주님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비난과 조롱이 있을지라도, 수치와 슬픔이 있을지라도,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제자도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의 끝에 분명한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길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소망하며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맡기고 내어드릴 때 그것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주님의 능력과 은총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눈물 지을 때 열매가 맺힐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며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빛이신 주님의 길을 따라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며